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부부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2년 차인 이 부부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야기하던 도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잖아. 그들은 서로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살아봐야 우리 부부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 후에 그들과 정반대인 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결혼 59년을 맞은, 그래서 금혼식을 마친 미국인 부부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식사하던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 여행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가리키면서 그래요? 그런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 부부는 결혼한 지 59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들을 누리고 있는 부부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두 부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부부, 그리고 결혼 59년 차에 들은 노년의 부부, 이 두 부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이제 다 알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새롭게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고 있는 관계를 누리고 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누굴까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는 뭐지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태초라고 그러죠. 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 말 혹은 이성이라는 그런 거를 가리켜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이希腊 철학자들은 이성, 이해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이 아마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문구를 보고 그들은 아마 태초에 이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해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전 이해가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조 기사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문구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심지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로고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수단 삼아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겠죠. 이런 이해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결코 인격화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도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인격화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이 로고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도구가 아니라 인격화된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고 유대교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말씀을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말씀은 인격화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자, 9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빛을 증언하죠? 6절, 7절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 빛, 이것은 뭘까요? 말씀과 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둘 다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죠.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우리로 그를 믿어서 그 말씀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생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빛도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빛, 이 말씀과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이 말씀과 빛이 공통적으로 받는 것은 영어로 he라고 그래요. 그를 받아요. 1절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단어는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라는 건 뭐냐면은 인격화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9절도 비슷하거든요. 9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을 10절에서 그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빛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이신 빛이신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영원한 생명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들의 반응은 뭘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여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심지어 미워했어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뭘까요? 어둠이 뭐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게 어둠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죠. 그리고 이 빛을 배척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9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는 거예요. 11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건 뭔 말하면 유대 땅,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의 왕이시고 유대인들의 왕이신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인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앞으로 요한복음이 복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어둠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처럼 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유대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까? 그들이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혈통은 뭐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가리켜요. 자, 육정은 뭐냐면 성욕을 가리켜요. 사람의 뜻은 뭐지요?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의 욕심.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방식을 고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러려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일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 어느 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대요. 내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기 집을 갖다 팔아서 바친 성도도 봤고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도 봤는데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땅을 갖다 바친 성도도 있고 집을 갖다 바친 성도도 있지만 자기 성깔머리 갖다 바친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급하면 자기 성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성깔머리가 튀어나와서 주님 뜻보다 앞설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성질, 이거를 뽑아다가 주님께 바쳐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자기 땅의 엄에 자기 백성이 영집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겸손히 인간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지요?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유명한 철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자기가 회심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너무나 두려워했던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929년 여름 나는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 빠진 회심이고 내키지 않은 회심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선명해 보이는 그 일이 당시 내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조건의 회심자조차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끌려가는 와중에도 발길질하고 몸부림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저와 같은 탕자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저 같은 탕자에게도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누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지요. 물론 주님 받아주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냉랭한 가슴으로 믿을게요. 그렇게 한마디 하는 그런 신자의 회심도 하나님은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 회심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래서 그저 내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의 회심도 그런 사람의 고백도 주님은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이것처럼 인간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자기 뜻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생각은 인간의 사람의 방식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방식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생명을 은혜로 받아요. 오직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사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변화를 가장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냐의 회복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은혜와 믿음으로 말씀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받아들인 그 우리가 누굽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자, 14절부터 16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여기 보면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회복된 코이노니아 공동체, 우리 공동체예요.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졌던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1절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처음만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냉랭하게 두 분이 등 돌리고 계신 건가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다른 것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그냥 한 곳에만 계신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 단어를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머물러 계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죠.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계신 방식으로 함께 계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코이노니아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셨고 그 둘은 하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론 그분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아주 친밀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 계신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존재 양식으로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또 있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세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신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예요. 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회복된 코이노니아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똑바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이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다른 곳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며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업무적으로 왔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와는 관련 없는 무관심한 그저 그런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안에서 서로 사랑의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복을 빌어주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그 임재의 원리를 따라서, 약속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 귀한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증인 공동체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곳에 친히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대신 져줄 때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 함께 하십니까? 사랑으로 연합한 단체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 위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는 사랑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된 코이노니아 공동체 우리 하늘사랑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가 거룩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십시다.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달라는 거예요. 냉랭하고 무관심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귀중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끝으로 잭 프로스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잭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머리를 짧게 깎고 또 말 한마디 아들에게 친근하게 한 적이 없는 그런 전형적인 군인이었죠.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잭 프로스트는 젊은 시절에 집을 나가서 마약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게 됐고 마침내 마약 중독자로 지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집을 나간 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죠. 아들이 일하는 가게를 찾아왔는데 1년 동안 400회를 찾아올 정도로 끈질기게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잭 프로스트는 이런 아버지를 외면했죠.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만나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잭 프로스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이후 회심한 이후에 사역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그래요. 그는 곧 유명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잭 프로스트는 유능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도 불화를 경험하게 됐지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괴로운 시절을 보내다가 이 잭 프로스트가 가까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새롭게 만나면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잭 프로스트는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 그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찾아오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끊임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젊은 날 문이 닳도록 자신을 찾아왔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못했다고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 그 안에 속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못할 사랑은 없어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친밀히 사귀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서 친밀한 만남과 사귐을 갖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초청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